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다리네
힘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사랑하는 수원세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화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열왕기상 6장 35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제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저희는 계속해서 솔로몬 성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성전은 성서 고고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설레고 꼭 찾고 싶은 유적이며 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찾고자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렇다 할 유적과 유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즉 성전산에 있었던 자리는 오늘날 바위돔이라 불리는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 황금돔이 이 성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 황금돔은 이슬람의 사원이며 특별히 3대 이슬람의 성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황금돔 자리가 이슬람의 성지가 되었을까요? 이 사원 안에는 이 무하마드가 승천하면서 그 남긴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바위, 이 무하마드의 발자국이 남는 그 바위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사원을 691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서 고고학자들은 바로 이 바위가, 그 무하마드의 발자국이 남았다는 그 바위가 솔로몬 성전의 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이 이슬람의 성지란 이유로 그것을 발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솔로몬의 성전의 유적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1967년에 일어난 이 6.1 전쟁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수복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이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발굴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의 성지란 이유로 발굴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였을까요? 이 워렌이라는 고고학자가 그와 함께 일하는 일원들과 함께 이 성전산의 남쪽에 이 지하를 탐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쪽으로 향하는 이 거대한 통로를 발견하였는데요. 이 지하를 파던 그 소리가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결국에는 이슬람 사람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여전히 그 솔로몬의 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솔로몬의 성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 이 성경 안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은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내부는요, 아무 일반인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내부는 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자, 성전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먼저 이 성전 내부는 백향목으로 꾸며졌고 만들어졌습니다. 백향나무는 이 소나무과의 식물인데요, 구약 성서에도 백향목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바논의 산에만 이 백향목들이 자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레바논의 많은 양의 백향목을 수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백향목은 성경에서 이 힘과 영광과 또 그리고 호화로움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시편 80편 10절에는요, 그 그늘 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은 중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라고 하며 의인의 성장에 대하여서도 이 백향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벽과 천장은요, 그 힘과 영광을 상징하기 위하여 성전 내부에 백향목으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바닥은 백향목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향목은 이 향이 잘 나지만 튼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성전의 천장과 벽은 백향목이었지만 바닥은 무게를 잘 견딜 수 있는 편백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한번 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벽을 보시면 이 여러 가지 문양들이 새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는 참 여러 가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그림들 혹은 새겨져 있었는데요. 단순히 이 그림들은 이 아름다움만 나타내기 위하여 혹은 치장하기 위하여 새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내부는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성전 내부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즉 나무들과 열매들 그리고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성전 벽에 새겨진 그림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96편 6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연계를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를 성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천연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아름다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아름다움 자체가 하나님이란 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인격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 자비,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아름다운 것을 다윗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외모가 아름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은 아름다움, 어떤 사랑에 빠진 만큼의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완벽한 사랑과 그분의 희생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갖 추악한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이 사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완벽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소 내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할까요? 성소의 내부는 이와 같이 겉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진리에,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성소 내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솔로몬의 성전의 위엄은 사실 크기로서, 겉모습으로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2층 건물이었지만 성소는 그다지 그 당시에 큰 건물도 아니었고요. 솔로몬의 궁궐이 훨씬 더 아름다웠고 컸습니다. 성전은 그저 겉모습은 돌로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내부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금으로 칠해졌으며 또한 그 안에는 아름다운 열매와 꽃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품과 그분의 진리가 아름답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이 아름다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안에 있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주목하여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외모는 흠모할 것이 없도록 하셨지만 그분의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앙마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죄들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분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성전 내부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과 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의 성품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성령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고 진리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사라지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교회는 모두가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초대교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물건들을 사도들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적 아름다움을 소유한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즉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안의 성품을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성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빛, 곧 하늘의 빛이 우리의 훌륭하신 교사 예수님에게서부터 반사되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성품과 사랑의 신령한 영광이 비쳐야 한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의 신령한 영광이 비쳐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봄으로써 진리의 아름다움과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그들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봄으로써 진리의 아름다움과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그들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세상은 나의 어떤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게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나의 겉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뽐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SNS를 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많은 사진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나 안에 있는 내부의 내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가며 그 성품을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려지시는 저와 성도님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전으로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그 내부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진리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열렬한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